이 22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는가에 대한 말씀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 자, 그 일이란 무엇을 말하고 있죠? 바로 21장의 사건들입니다. 21장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일은 아비멜렉과 평화협정을 맺는 것보다도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것이 아마 더 어려웠던 것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너무나 황당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양으로 내가 지시하는 곳에서 번제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번제라는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조각을 내서 불에 완전히 태우는 제사입니다. 이런 제사를 양이 아닌 이삭을 드리라고 합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아주 믿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가장 중요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 가슴 속에 있는 그것을 자극하는 것이요. 이것이 한국말로 이해하면 염장을 지른다는 말이에요. 이 염장을 지른다는 말은 이 막대기로 그 인간의 심장하고 내장을 막 후벼 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 얼마나 귀히 여겼겠습니까? 더욱이 자신이 믿고 의지하겠다고 하고 살아가는 그 자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이스마엘이 16살 때에 쫓아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이삭이 자라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삭이 모든 것이고 전부였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잔인하게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하는 한 산에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쫓아내실 때에 이삭에게서만이 내 씨, 내 후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이 아들을 자기를 위해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니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없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시킬 수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실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실행했죠? 첫째는 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어느 누구에도 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이 자식 이삭을 드리기 위해서 번제할 나무를 준비하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 이삭과 함께 두 종을 데리고 하나님 명하신 모리아 땅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이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땅까지는 약 85km나 되는 3일간의 길을 그 말씀을 준행하며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떤 모습이었냐는 것입니다. 그는요, 하나님에 대하여 그 어떤 원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 저 같으면요, 하나님 농담이시지요? 이삭이 내 씨라고 하시면서 모두 보내지 않았습니까? 제가 처음 내 상속자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로 가실 때 그도 아니라고 하셨고요, 이삭을 주신다고 하실 때 이스마엘을 함께 살라고 내가 애원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시면서 그를 쫓아내고 꼭 이삭만이 내 자손이라고 주신다고 할례까지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찌 오늘 이삭을 죽이라고 하십니까? 그것도 갈기갈기 찢어서
불에 태우라고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이러셔도 되시겠습니까? 이렇게 저는 한번 대들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나는 그의 고기를 먹어야겠다. 이것은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무런 불평 없이 그 다음날 일찍이 지정한 장소로 떠나갑니다. 그것도 1시간 거리가 아니고 3일 길을 걸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되게 하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바로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두 종들과 나귀를 세워두고 이삭에게 나무를 지어서 하나님이 지정한 산으로 올라가게 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림이 하나님의 온전한 제물이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을 불태워 죽일 나무, 이것을 종들에게 시킬 수도 있고 나귀에 실어서 나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을 태워 죽일 나무를 직접 지게 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하나님께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제물로 그 제물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실 수 있냐는 것입니다. 참으로 힘이 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된 삶을 살게 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만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인으로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은 온전히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합니까? 우리 모두가 내 중심이 아닙니까? 우리가 중심이기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주변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인 내지는 물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먼저이고 나서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살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먼저 내가 하는 모든 것을 시작하고 나서 그 일의 성취함에 있어서 오직 나의 명령을 따르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단이 우리를 조종하는 일입니다. 사단은 항상 네가 먼저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없는 세상은 필요 없고 내가 없는 성공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속삭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내가 없는 세상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누리지 못하는 성공,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습니까? 나는 없고 너만 있으면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것은 그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먼저야 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한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이런 나 우선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이 불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되어서 내 중심에서 하나님을 끌어내 버리기 때문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신앙이 사라지고 단지 하나님은 내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도우미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사라지게 하고, 그리고 그 사라진 그 자리, 그곳에 내가 중심이 서게 하는 사단의 고도의 전략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일 때 이 세상은 온전해지고 바르게 되며 죄를 정복하고 내가 나 본연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위주로 될 때
나의 행복이 있고 나의 성공이 있고 나의 만족이 있습니다. 왜 나를 강조합니까? 행복해지려고요. 만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행복과 만족을 위해 성취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인간은 아무리 성취해도 이루고 또 이뤘다고 해서 나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계셔야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 왜 불평 없이 자기 아들을 불로 태워 그 기름의 향취를 맡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합니까? 바로 내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먼저이고 하나님 위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부분입니다. 이 한 분이 따로 움직여 행동하는 것은 그만큼 고통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것의 본체에 붙어 있으면 내가 아닌 그 본체가 나를 위해 움직여 주기 때문에 나에게는 고통이 없고 참만족과 평안과 행복만이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자신을 미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5절의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또한 이 이삭의 신앙과 믿음입니다. 이삭은 이 번제의 나무를 지고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묻지 않습니까?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느냐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요 이 이삭을 속이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이미도 준비하셨다. 그리고 이 번제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번제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짊어지고 온 나무를 다 벌려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양은 정작 이 장작을 다 쌓아 올라갈 때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잡아 묶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 이삭이 아무런 저항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삭을 번제할 나무에 올려놓고 아브라함이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삭의 나이가 얼마 정도 되었을까요? 이삭이 번제할 나무를 짊어지고 갈 정도면 적어도 16세 이상이 되었습니다. 번제로 쓸 장작 무게를 대충 환상해 본다면 미니멈으로 환산해도 45kg, 100파운드 이상의 장막을 가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아이는 적어도 16세 이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이삭은 그 아버지의 하는 행동에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아브라함이 도저히 그 아들을 묶을 수 없고 또 번제할 나무 위에 눕혀 놓을 수 없습니다. 이루가 생각해 보건대 이삭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한 그 말을 듣고 아무런 저항이 없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삭의 성품이 어떠하였나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식들이 정말 이 이삭처럼 하나님께 자신을 죽인다고 해도 부모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런 자식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이삭은 달랐습니다. 그는 아버지 말에 순종하였고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번제로 드릴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왜 믿음의 조상의 대열에 들어있느냐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요 이렇다 기록이 없어요. 아브람 같은 인생의 여정이 없고요, 야곱 같은 인생의 삶의 고달픔이 없었음에도 믿음의 조상의 대열에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와 같이 정말로 양같이 순전한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드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어떤 선언을 하십니까? 12절의 말씀 보니까 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오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질렸다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질렸다는 거예요. 야, 네가 네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나에게 이게 들으는 거 보니 정말 네가 나를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걸 주님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서부터 1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의 말씀 보니까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야, 이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더 갱신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17절의 말씀 보니까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이 정복당할 메시아를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22장은요 영적으로 더더욱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오늘 이삭을 바치라고 하였습니다. 그것도 부엘세바에서 북쪽으로 약 85km 떨어진 곳으로 3일 길을 걸어서 가야 하는 모리아 지역이 나옵니다. 이 모리아 지역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엘라만 구돌라오멜의 4개국 연합국을 격파하고 그의 조카 롯과 소돔과 고모라와 그의 연합군의 백성들이 잡혀갔던 그 모든 사람을 찾아서 데려올 때에 이 사회 골짜기에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져와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바로 이 사회 골짜기가 있는 곳이 바로 이 모리아 지역입니다. 이 모리아 지역이 그럼 어떤 곳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리아에서 하나님이 정한 산으로 올라가서 이삭을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자,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일까요? 이곳은 올리브산 또는 감람산 또 시온산 중간에 있는 해발 600m에 형성된 능선, 바로 이것이 모리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이 모리아에서 조금 더 올라가는 것,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어디까지 오게 했습니까? 예루살렘까지 오게 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다가 이제 나귀와 그리고 종들을 놔두고 177m 더 올라가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라면 여러분이 잘 아는 골고다라고 하는 곳이, 이 골고다는 이 예루살렘에서 177, 높이가 177m입니다. 언덕 위에 형성된 바로 그것입니다. 이 골고다라는 이름을 왜 지었냐면 이 골고다라는 말은 해골을 닮았다고 해서 지은 이름이 골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고다는 히브리 말로 모리아요 또는 골고다로 얘기하고요, 헬라어에서는 골고다 또는 크라리온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 시대에 바로 사람들을 처형하는 처형의 장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는 곳이 바로 이 골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계속 번복하고 계셨습니까?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이 이삭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임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복입니다. 이삭으로부터 내려오는 복, 그 복을 모든 민족들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의 원천이 되는 이삭을 이 골고다에다가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민족들이 복을 얻는 것과 어떤 연관을 갖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 이 모리아의 하나님이 지시한 산, 바로 이 골고다 언덕 위에 죽으심을 이 이삭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이삭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예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까? 물론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삭의 모습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을 위해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이삭이 모리아 산에 이르렀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든 종들과 나귀는 모리아 근처에 두고 거기로부터 하나님이 지시할 산 골고다까지는 이삭이 자신을 번제로 드릴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자기가 죽을 십자가를 지고 이 골고다에서 죽임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이것을 이삭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이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민족이 이삭을 통하여 복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민족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이삭은요, 그 아브람 말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그 번제단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전혀 그 아버지에게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도 그 하나님께 반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죽는 것이 자신에게 영광이며 이런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씨 이삭으로부터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임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2장은 단순한 장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삭을 통하여 모델로 보여주시고 인생들을 위해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어찌 이런 일을 감히 요구하였을까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이 요구는 모든 인류들에게 보여주실 하나님의 구원의 노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면서 이삭은 그 번제단 위에 그냥 눕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이삭 대신 수양을 준비하셔서 이삭을 살리고 그 양을 이삭 대신 주셨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희생시킴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대신 이 양이 대신 죽으심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지어 용서받는 길이 죄 지은 자가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을 대신해서 양을 잡아 죽임으로 죄 용서받고 그 죽임에서 놓이게 되는 것이지요. 이 이삭을 대신할 죽은 양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를 청산할 모델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더욱이 이 수양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수양을 잡아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죽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그 아들 대신 수양을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수양을 주심으로 이삭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 인간을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인 것입니다. 누가 자기 자식을 죽입니까? 왜 사람들이 사기치고 못된 짓을 하여 폭리를 챙기십니까? 따지고 보면 자기 새끼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부유하게 살고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남에게 손해를 주어서라도 자기의 가족, 자식들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인간 본연이 아닙니까?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떠십니까? 남의 새끼를 살리고자 자기 자신의 아들을 죽입니다. 이분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아이를 죽인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창세기 22장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기 위해 인간을 대표하는 왕의 의식이요, 모든 인간의 죄를 위해 나귀를 타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세상의 죄를 짊어지는 의식을 행하는 날이 바로 이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예비일, 이 금요일에 예수님은 잡히시고 채찍으로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시고 그 몸으로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셔서 그 해골의 곳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진 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의 예표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구주로 섬긴다는 것은 크나큰 복이요, 이거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걸어도 될 바로 귀한 보배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내가 전부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전부는 하나님이 되십시오. 내가 전부가 될 때, 그 전부인 하나님으로부터 뛰쳐나와서 내 혼자 살아갈 때 얼마나 우리가 처량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사단이 원하는 사단 속에서 휘둘리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한 부분이 되어서 내가 아닌 우리 하나님이 나를 감싸고 나를 움직여 간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만족하게 한 그것이 하나님 오히려 나에게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찌 이런 일을 자기에게 시켰었을까? 정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오늘 일의 말씀이 22장이지만 보니까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삭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 아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 할례로 새겨진 언약의 아들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나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한 부분으로서 영생의 자리, 구원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 서서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이 평생 하나님 먼저, 내 자식까지, 내 삶까지, 나의 건강까지, 때로는 나의 모든 것을 요구할 때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영광의 복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